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가는 것. 자, 신앙에도 이런 유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을 이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네 제자들과의 만남이었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네 제자들하고 만나는 장면.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몸이 아프고 12년 동안 다 허비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만남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죠.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려서 무덤 안에서 거하였던, 24시간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세리장 삭개오와의 만남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행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선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쉽습니까? 물론 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 본성은 참 이 볼 때마다 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이 저를 돌이켜 보더라도 이 참 이 본성은 그렇게 좀 선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 건물 근처에서 그 교회가 있는 이 트리플렉스 건물 중에 우리 교회가 있는 3층 화장실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 계속 그 사람들이 꼭 3층 화장실만 씁니다. 그 이유가 물론 여기 건물이 관리가 잘 돼가지고 깨끗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화장지를 리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리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난 한 주간은 이틀에 2개,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참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누가 빼가는 건데, 그죠? 누가 빼가는 건데, 이제 리필을 그만할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용의자로 보입니다.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용의자로 보이고, 굉장히 이 분노 같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이 속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 정말 이제 리필을 멈춰야 되나 하는데, 이 화장실 앞을 제가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그 화장실에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 화장실 오는 사람들 다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급해서 볼일 보러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계속 3층에서 씁니다. 3층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요. 다 화장실로 가요. 급한 마음에 지금 찾을 곳이 3층밖에 없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도둑은 분명히 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몰라요. 저는 일단 한 사람으로 봅니다. 한 사람일 텐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선을 멈추면, 내가 선을 멈추면 그 도둑 한 사람에게는 내가 어느 정도 그 보상 심리, 그렇죠? 이 보복 아닌 보복이 되겠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도움을 공급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데도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데 비용을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 비용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자,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내가 받은 사랑, 자, 비용을 생각하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내가 받은 사랑, 그 무한한 그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고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 따른다는 고백 아닙니까? 주님을 따른다면 비용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범인은 잡고 싶지만, 이 마음 같아서는 혼내주고 싶지만, 우리 삼동교회가 작은 일 때문에 손을 멈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리필을 하고 나니까, 화장실을 리필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19장 1절, 2절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이름 굉장히 독특한 이름인데 이게 왜 독특하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그 자카이라 그래, 자카이. 그리고 이 자카이라는 이름을 그 헬라 신약 성경에서 음력을 하는 과정에 자카이오스라 그러는 걸 또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들이 이걸 갖다가 음력을 할 때 삭개오라고 음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카이가 헬라어를 거쳐서 한국어로 돼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당시는 이게 당연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은 뭐 뉴딜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영어를 받아들여서 얘기하잖아요. 뭐 뉴딜, 뭐 카드, 그렇죠? 이런 거는 다 그냥 영어로 그냥 하지만 당시에는 글씨가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문과 한글이 혼용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모핏이라는 선교사님을 뭐라 불렀냐면 마포삼열 한문으로 써서 마포삼열 사무엘이 안 될까 삼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이름 중에 이렇게 바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게 마포삼열이라는 분인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카이나 자카이오스 이렇게 하기에는 한문으로 뭔가를 번역하자니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사는 곳은 여리고라는 지역이고 그 세리장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그 세관이 있는 그 세관장 아니 세무서장 그 급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예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이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건 엄청난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럽니까? 부자. 뭐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뭐 많은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자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죠. 자, 현대의학에서도 얼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몸매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힘듭니까? 키는 안 됩니다. 키는. 키 큰 사람들 부러워요. 삭개오에게 가장 큰 콤플렉스가 바로 이 키라는 콤플렉스입니다. 다 가졌으나 키가 작아 안타까운 남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던 지역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 대단한 지역이에요. 이 과거의 여리고입니다. 과거. 그 BC 7000년경에 여리고 도성을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3D로 재현한 그림입니다. 자, 이 여리고가 얼마나 됐냐면 12000년 된 도시예요. 도시로 된 것만 12000년. 그래서 여기가 참 재밌는 게 그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파잖아요. 파면은 유물이 생깁니다. 이 성벽 지금 발견된 성벽 밑을 보니까 또 성벽이 또 나와요. 그게 또 더 과거에 지었던 성벽. 이 발굴 현장이 바로 이런 그림인데 지금 성벽 밑을 파니까 과거 더 오래전에 세워진 성벽이 발견되고 밑을 파니까 또 더 전에 게 발견되고 더 전에 게 파면 팔수록 더 과거 게 발견되는 지역 엄청난 도시입니다. 현재 성곽 도성 중 가장 오래된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 도성이에요. 자, 이걸 갖다 지금 발굴 현장을 지금 위성이랑 항공사진이죠. 항공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자, 굉장히 파면 팔수록 나오는 도시, 더 오래전인 도시가 나오는 그 지역. 자, 이 겉에 파란 데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척박한 중에도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왜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가? 자,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자, 물이 나와도 석회질 때문에 그냥 마시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 자, 이 여리고는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샘들이 많은데 어떤 샘에서는 분당 4톤씩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정도로 물이 굉장히 그 흔한 지역. 자, 보통 야자수 높이가 10m 이상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좀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죠. 자, 우리 상동교회도 한 5년, 10년 뒤에 한번 전 교인 이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여리고의 모습. 이 건물이 높지 않은데 이 주변에 새파란 나무들을 보니까 야, 이 황무지 가운데 그래도 살기
살만한 도시겠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현재도 이렇게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여리고라는 곳이 이 지도로 보면 어떤 곳인가? 자, 당시 여리고에는 그 세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관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 제일 위에 보면은 헬몬산이 보이고 그 밑에 이렇게 파랗게 호수 같은 게 두 개 보이죠. 위에 보이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근처로 많이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그 밑으로는 사해입니다. 지금 그 기도하는 사람 거꾸로 된 듯한 그림인데 머리가 잘렸죠. 지금 사해이고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이 강을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그 동양에서는 황천길 간다 그러지만 서양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 건넌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듯이 천국을 갈 때 요단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자, 지중해 쪽 이쪽은 유럽 지역이고 이 위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애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꼭 마주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많은 물품들이 여리고로 지나다 보니까 삭개오가 세관원장이 되어서 세관원들이 여기서 이 관세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여리고에 엄청난 세관원들을 갖다가 파견을 해서 이렇게 지나는 물품마다 전부 다 이 관세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자, 또한 당시 여리고에는 그 발삼 향수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발삼? 그 발삼, 이 좀 저도 몰라요. 근데 좀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이 발삼 향수 공장이 당시에도 있어가지고 이 향수 공장에서도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기록도 나오고 또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비옥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있는 부자들이 겨울 별장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휴양하러 오면서 또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여리고에는 특히 더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돈이 아니라 누구의 빌붙는 모습이냐면 우리를 침략한 로마에 소속이 되어서 로마한테 돈을 받는 대부분의 식민지 사람들은 못 사는데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사는데 자, 이 세리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따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봉급을 받지 않아. 로마에서 세관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 징수입니다. 즉 로마 세금 위에다가 자기들 수당을 얹어서 걷어가지고 로마 세금은 드리고 올리고 그리고 자기 수당은 챙기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렇게 하면 다 잡혀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뭐 LH 사태나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오늘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이번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자, 제도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평등해지는 거는 괜찮지만 과거에는 그 노예 제도가 허용됐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관점하고 그 과거 사람들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금 이렇게 뜯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내가 알면서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람,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 자,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여리고에 누가 지나가시냐면 바로 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장 3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지금 자기는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그 여리고 세무서장입니다.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보고자 합니다. 달려나갔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첫 번째,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못 본다. 두 번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앞에 가면 보는데 뒤에서는 안 보인다. 키 작은 사람들의 서름. 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느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더합니다. 특별히 계급론이 있죠. 오늘날도 경제 계급론. 자, 흙수저인 사람들이 금수저까지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삼포시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포기하는 거 많은 시대. 비혼자들도 늘어난다. 결혼을 안 한다. 당연하죠. 결혼 어떻게 합니까? 집 구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빚 위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이 빚을 갚아 나간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를 해버린다. 포기. 자, 삭개오도 작은 키라면 포기할 만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여기서 멈추지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일어났는데 11시 예배인데 내가 지금 10시 50분이다. 세수하고 가는 데만 15분 걸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하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보기 위해서 어디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그냥 이 컴플렉스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은 하나, 주님을 보기 위하여 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여리고에 가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여기 안 가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랍니다, 여러분. 야, 이 참 진짜 가보고 싶죠, 한번. 못 가게 막아놨겠지만 한번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의 현장을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이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낮은 지위에 있거나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무서장입니다. 엄청난 신분적인 직위가 있는데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세리장이라는 이 직위 다 내려놓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것, 내가 받을 수모, 이런 두려움까지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원포인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스토리의 반전이 시작되는데 우리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자, 여기서 분명합니다. 이전까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주어가 누구냐면 전부 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나오지만 5절에는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자, 속히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내려와라. 내가 널 아니까 내려와라.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자녀 내가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 잘 풀어주면 내가 성가대 할게요. 내가 뭔가 다 이루어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교사할게요. 봉사하는 것까지도 좋은 자리에 올려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약 먹고 병원 다니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런 갈급함 있잖아요. 주님 필요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자카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뜻인데 내 이름,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내가 의인이고 정결한 자이지만 지금 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주님, 로마에 붙들려가지고 나 지금 세금 뜯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다면 이 삶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삭개오를 부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자, 우리 19장 8절의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금 집에 가가지고 지금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세리장이었어요. 왜 세리장이 되었습니까? 제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 직장 다닙니까? 왜 여러분들 사업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벌기 위해서. 먹고 살려면 해야지. 이왕 먹고 살 거 많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이왕 일할 거 좀 쉽게 편하게 일해야지. 크게 일해야지. 다 사람 똑같은 욕망 아닙니까? 삭개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로마의 세리장이 되어서 세관장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벌기 위해서 지금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제까지 속여 빼앗았거든요. 세금 위에다가 자기 수당을 얹어서 걷었으니까 속여 빼앗은 것 4배씩 갚겠다. 이거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래 속여 빼앗거나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돼요. 원래 그 이스라엘 율법상 내가 남의 것을 빼앗잖아요. 물건을 빼앗았다 그러면 거기에 20%를 더해서 주면 이건 해결됩니다. 끝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삭개오는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을 가장 크게 갚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시제랑 쓰여진 그 단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했지만 어떻게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냐면 이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소유 절반을 지금 막 옮기고 있는 그런 느낌 있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단어 보고 딱 그게 더 감이 오더라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 주고 있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 지금 장부 기록하다가 4갑절씩 다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까지 내가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라는 단어 있잖아요. 회개. 즉 이전에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닫고 회개라고 하면 보통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회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회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 이 국어사전도 굉장히 잘났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고침. 자, 저는 더 쉽게 이 회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회개는 유턴입니다. 유턴. 즉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 짓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님을 딱 만났다. 이 죄 짓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의 방향의 유턴이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랑 여자랑 싸울 때 보면은 참 보통 남자가 그러죠. 내가 미안해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뭐가 미안한데? 그죠? 뭐가 미안한데 그럽니다. 뭐가 미안한데? 또 우리 아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자, 이 남자들은 빨리 이 상황을 끝내려는 마음이 더 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미안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근데 여자들은 그럽니다. 뭐가 미안한데 이제부터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결혼 안 한 분들이거나 형제들만 있는 집안에서 이런 잘하던 사람이 이 상황을 겪으면 멘붕 옵니다. 어떡하지? 뭐 잘못했지?
자, 남자들은 안 좋은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자들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성이 중요해요. 진정성. 회개에도 바로 이런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빨리 끝내고 내가 지옥 가는 거 빨리 끝내고 그냥 천국 가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었나? 무엇 때문이었나? 아, 우리 가족들 먹고 살기 위해서지. 내가 이제까지 알던 그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여기서 내가 주님께로 간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나만 보고 살았구나.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여기서 무뎌졌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른 삶이구나 하고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지금 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 19장 7절의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무사람이라는 건, 무시란 건 all, 모든 사람 말이에요.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자, 지금 전부 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수군거립니다. 이 심리적인 내면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도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 벌어진 상황.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와서 참 우리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러면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괜찮거나 아니면 쟤는 더 나쁜 놈, 나는 덜 나쁜 놈, 요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나보다 더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자, 상황만 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껏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진실한 사람, 야,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 나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제는 내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진실성이 있는 사람을 이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고치고자 주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자기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지금 삭개오의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 주일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2주 정도 남았는데 이번 주는 그냥 흘러가고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이 되기까지가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부활주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2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영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 나의 마음이 완악했던 부분들을 좀 진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이 삶의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때, 잘못된 것들로부터 유턴할 때, 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고 또 단절되었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은 한 주간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